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있는 그 장소가 동방의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선택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법을 파괴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받고 온 세계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눌리면서 살아가게 됐죠? 악한 마귀 사탄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욕심장이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그 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마귀의 속성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본질상 진리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마귀의 사상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는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 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싸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이기면 하나님 같고 악한 마귀 이기면 뭐라고 그러죠? 저 마귀 새끼 같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다 주셨는데 이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이죠. 누가 전도 안 해도 누가 예수님 얘기 안 해줘도 스스로 하나님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 주신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흑암이 그 가문을 장악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산골에 태어났더라고요. 산골에 태어났는데 이리 봐도 산이고 저리 봐도 산이고 옆으로 봐도 산이고 온통 산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논에 가려면 산 등성이를 몇 고비를 넘어야 이제 논에 조그마한 거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에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여기 태어난다고 안 했는데 태어나 있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뭐 하죠? 송아지 나무 그거 꺾어서 그 우리 경상도 말로 송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즙을 먹고 그렇게 어릴 때 제가 지냈습니다. 한 나이 5살, 6살쯤 됐나요?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 꺾어서 껍질 뺏기고 그거 먹던 기억이 나서 부처님께서 감나무 모처럼 사다가 마당에 심어놓은 거 그것도 가지 꺾어서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줄기를 낫으로 쫙쫙 꺾어가지고 그거 즙을 빨아먹는다고 하다가 부친에게 아주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제 턱이 돌아가고 이렇게 이런 가문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친가 외가 쪽에 예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는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특히 저희 모친께서는 올해 93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 한 새벽 3시 반, 늦어도 4시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마당에 물 떠놓고 비시는 겁니다. 삼신 할머니. 손바닥 비비는 소리가 잠에서 다 들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눌렸다 이 말입니다. 눌렸어요. 완전히 눌렸어요. 우리 고모 같은 경우에는 진북이라고 하는 해안가에서 평생 점쟁이 역할을 하고 남 전봐주고 먹고 살고, 그런데 그 후대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방황해야 되고 제대로 이 세상에서 인생 살아가는 후대가 없을 정도로 흑암에 눌려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래 눌려가지고 무엇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알도록 하는 마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저를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저보고 교회 가자고 말한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새 사는 친구인데 형 나하고 교회 가자고 계속 쫄라요. 하도 쫄라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럼 교회 가자. 주일날 꼭 가야 된다는 거 알았다. 그럼 너 먼저 가라. 내가 갈게. 그래 놓고는 제가 나중에 후에 일해 놓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저보고 교회라고 오라고 한 이 친구가 예배당에 없어요. 아니, 속으로 욕했지. 이놈의 새끼 나보고 교회라고 오라 해놓고 지는 어디 놀러 갔구나. 근데 내가 두고 보자.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 녀석도 집에 왔어요.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형 거짓말장이야. 왜?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는 거예요. 이놈 자식아 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금 교회 갔다가 이제 왔는데 니 뭔 소리 하고 니가 도로 교회 안 왔대. 그랬더니 아이들 자기가 왔대. 근데 갔다 왔는데 니가 없던데.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가 이 녀석이 하는 말이 형 그럼 어디 갔다 왔는데 이래. 나 저기 울진 침례교회 갔다 왔지. 형 내가 언제 울진 침례교회 가라고 그랬어. 천주교에 오라고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울진 그 천주교회, 울진 침례교회는 멀고 천주교회는 집에서 가까웠어요. 그런데 난 당연히 울진 침례교회는 울진 침례교회, 하나님 믿으면 울진 침례교회, 기독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울진 침례교회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주셨을까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산다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가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르고 저 귀신 섬기고 있고 모르고 허감에 눌려서 온통 저렇게 고통받고 사는데 하나님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 영접했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한 25년 이상 기도했나요? 어머니 연세 70세 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이 가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가 쪽에도 복음이 들어갔죠. 저보다 1살 많은 누이가 있는데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모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며칠 놀다가 가는데 제가 자전거 태워서 저기 월변에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는데 이 1살 많은 누이가 저보고 뒤에 자전거 앉아가지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고모부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일을 도와야지 교회 가면 되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일을 도와야지. 엄마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이지도 않냐 하면서 얼마나 타박을 주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터미널 내려주고 그래 잘 가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에 열흘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나 있잖아.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다. 나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욕하고 타박하더니 웬일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울진에 왔다가 제 자전거 뒤에서 제보고 욕한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구박하고 욕했는데 니 아무 소리 안 하대?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감동돼서 내 스스로 교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가 쪽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누가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겁니다. 한 살 많은 우리 지금 서울에서 돈도 잘 벌어요. 옷가게에서 돈도 잘 벌고 하여튼 교회 중직자로서 신앙생활도 잘해요. 한 번도 그 뒤로 교회를 떠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배반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에게 그리스도 말한 적도 없어요. 성경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 딱 붙잡더니 평생 배반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많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문의 그 영혼들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만한 마음, 이거 회복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마음이 회복 안 됐는데 그리스도 수도 없이 밀어붙여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매일같이 얘기해 보세요.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만한 마음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쌓으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회복해야 된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스스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아주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8장 말씀드리려고 지금 서론을 길게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마태복음 8장의 결론입니다. 모든 병 다 고쳤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의 그 시작은 한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 아시죠? 문둥병. 피부와 뼈가 썩어 뭉그러져 가는 이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마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 받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혜 내가 받고 싶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내 병 고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뭐가 작동되어졌죠?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작동되어진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을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피부와 뼈가 썩어 뭉그러져 죽어가는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거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즉시 그렇게 되라. 나도 그거 원한다.
그랬더니 적시 고침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전도의 축복, 이 완전한 영혼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여러분 가는 장소마다 이런 영혼이 예배되어져서 만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어진다면.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장들이 요청한 것처럼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알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간수장 붙잡아 놓고 인간의 근본 문제 얘기 안 했어요. 모세오경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목적, 그거 하나 가지고 바울이 예배하잖아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사람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나도 엄청난 인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사람 만나도 돼요. 그러면요, 솔로몬을 능가하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평생에 한 사람만 만나도 돼요. 평생에 한 사람만 만나도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내 평생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영혼을 살려서 내 인생이, 내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버림을 받게 된다. 이런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정리해야 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기본이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축복의 비밀인 사명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바른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속해주신 대속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든 인간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섬기는 첫 번째가 이 고마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줍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고맙구나. 여러분들 일주일 굶었는데 누가 양식을 줘서 굶주리면서 해방돼서 살아났다. 평생 기억 가지고 살잖아요. 누가 나보고 욕했다. 평생 가슴에 꽁 하고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건 좀 다 내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통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예수님, 이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이 늘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 주간에 많이 가지고 사셨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죠? 이거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내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부리고 저렇게 부리고 신앙생활 그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러세요 저래서가 안 나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납니다.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는데. 새 생명 주셨죠. 자녀의 신부가 권세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죠. 저 영원한 천국 보좌까지 다 주셨잖아요. 천국의 거처까지. 그리고 영원한 상급까지 다 주셨잖아요. 이 땅의 인생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저 영원한 저소,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저소, 그게 본론입니다. 영원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거기에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땀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근로시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만 주셨다. 하나님과 대면한 살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론,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고마움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 불행하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져서 이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안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 뭔가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은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원과 사명을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것인데 골로새서 2장 6절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7절은 예수 안에 뿌리를 뭐해라? 박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것은 사상이 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각인이 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오직이 되게 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것이 되게 해라. 내 인생에 내 삶의 유일한 것이 되게 해라.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라. 다른 것으로 살 필요가 없고 다른 것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자녀의 신분과 건설 속에 모든 행복이 다 있고 모든 이김이 다 있고 모든 능력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은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삶, 이 속에 진짜 축복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면 끝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를 해라? 뿌리를 박아라. 건물이 크면 클수록 기초를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큰 파이프를 박습니다. 건물이 작다. 그는 기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부작 대충 그냥 얽어매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는 가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살릴 정도의 큰 인생, 큰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초의 파이프를,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건 망치로 박을 수 없습니다. 수십 톤 되는 기중기를 동원해서 수십 톤 되는 망치를 가지고 두들기야 박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뭐를요? 구원과 사명을. 그래야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사명을 큰 건물의 기초에 큰 파이프를 박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박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직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구원과 사명을 오직 되게 해라. 구원과 사명을 유일성되게 해라. 구원과 사명이 전부가 되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의 축복만 각인을 해요. 사명은 내던져버리고 구원의 축복만 각인하고 그것만 붙들고 간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어요? 자해하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위해서 고난 받아라 하면 종교 생활이다 이래 해버리고, 좀 남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구제하고 좀 해라 그 종교 생활로 치부해버리고, 그는 복음이 아니라고 팽기치고 오로지 그냥 내 복 받는 거 쫓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다. 구원만 받고 있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서 버리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면 구원의 축복 없이 사명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되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 해라? 완전히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뿌리를 박는 과정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능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3들이 참 큰 스트레스 받으면서 꼭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능 역사상 최초로 만점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42세가 된 오승은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1998년도에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42세인데 현재 미국 하버드 의대의 커시너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시스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서 수능 만점을 맞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점 맞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기자들이 뭘 묻는 거잖아요. 비밀이 뭡니까? 만점 받는 비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요. 비밀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오승훈 씨가 그때 당시에 여고생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이 첫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평소에 얼마나 교과서를 완전히 다 파악을 했으면, 그게 다니엘서 1장에 있잖아요.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다니엘처럼 통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점 맞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기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H.O.T 멤버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H.O.T 여러분들 모르시죠? 요즘 말하면 아이돌. 그 당시에 인기를 전국적으로 힘쓰고 있는 남성 그룹.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죠? 여고생들이 잠 안 자고 걔네를 만나려고 길거리에 담요 갖다 놓고 기다리고 모든 용돈 걔네들 뭐 굿즈 사느라고 돈 다 하고 선물 공세하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H.O.T 멤버 중에서 누구를 좋아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승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고생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기자들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H.O.T가 뭔데요? H.O.T 그거 뭔데요? 기자는 오히려 되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 오승훈이라고 하는 당시의 여고생은 자기가 해야 될 공부에만 뭐했다? 집중했다. 자기의 학업만 뭘로 만들었다? 유일성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 인생에게 자기의 학업만이 인생의 전부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눈이 이쪽에 팔리고 저쪽에 팔리고 마음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보세요. 공부에만 집중해도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했다. 전부로 인생을 걸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을 능가하는 유일성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하는 사명,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를 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뭐해요?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잘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육신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육신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육의 사람은 의식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목사가 돈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욕심 부려서 탐심으로 막 한다. 그러면 그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육적인 사람 말고 돈에 눈이 벌게 있는 목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10억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까? 절대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놓고 예수님 이름 떼 붙이죠. 그게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를 원하고 구해라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내 욕심에 의한 것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해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표현이 많이 있지만 목적은 다 하나니까.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사람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뭔가 하니까 성전에서 물이 조금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더니 발목을 채워요. 무릎을 채워요. 허리를 채워요. 그러니 나중에 큰 강이 됐어요. 큰 강이 돼가지고 물이 흐르더니 이 물이 닿는 모든 것을 뭐했다? 살렸다. 이 물이 닿는 모든 것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다.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서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좀 해라. 이 축복 속에 좀 들어오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큰 강을 이루어서 모든 열매, 모든 걸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마음, 이 일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가족 잠잘 때 슬그머니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고통받고 사는 그 인생, 내가 가서 방문해서 음료수 하나 들고 방문해서 그 집에 복을 빌고 왔는데 그 집이 살아나야 됩니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하셨는데, 이 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연약한 나를 큰 강을 이루듯이 큰 그릇 되게 해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마음에 담는 곳마다, 내가 만나지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전부 다 열매가 맺어지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원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 달에 100만 원 덜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년에는 1억을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육적인 거 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세상에 부를 안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겨우 이런 얘기합니까? 이방의 모든 재물을 안겨 주신다고 했는데 겨우 수천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까? 겨우 내 좋아하는 거 그거 살기 위해서 물질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안겨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돈을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런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감독해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아르헨티나하고 첫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밥을 못 먹을 지경이 돼버렸대요. 식재료가 상해가지고. 그런데 이웃 국가의 카타르 주최국이잖아요. 부탁을 했더니 거절했대요. 먹을 것 정도 해결해달라고. 이란이라는 나라에 부탁을 했대요. 거절했대요. 암숙지간이니까, 원수지간이니까. 일본한테 부탁했대요. 그래서 일본은 된다 안 된다 말도 없대요. 마지막에 한국에 부탁했대요. 얼른 와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 제공해주고 그거 먹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렇게 짜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빈살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내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보답하겠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장비를 해주지 않겠냐. 그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 롤스로이든가 뭐 자동차 있습니다. 아주 제일 비싼 거. 한 대에 13억 이상 가는 거. 한 대 13억 가는 자동차를 자기 선수들에게 한 대씩 선물 다 줍니다. 이런 세상에 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동력자로 붙여주실 겁니다. 밥 함께 얻어먹고 대한민국에 좋은 거 해주겠다고 빈사말 감동받았잖아요. 이런 감동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 그보다 더한 감동 얻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를 다 내놓게 하십니다. 정 안 믿어지시거든 고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도시도 건설하고 바사국의 왕국에 있는 모든 돈 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그런 수천억 관리하려고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 골치 아픈 일 하지 마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고래서 빈사만 같은 세계에 갑부들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는 뭐만 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억을 주셨다 이러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빠지든지 예배도 못하고 돈 세고 있든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10분의 1 떼가지고 정권에 투자했더니 주식을 샀더니 자꾸 파란색만 돼버리네. 그럼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생수의 강물이 되어 내가 마음에 담는 사람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내가 밟는 모든 그곳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가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흘러 갑니다. 자꾸 커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꾸 약한데 기도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어느 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 채우세요. 교리를 채우지 말고 말씀을 채우세요. 정통을 채우지 말고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서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내가 큰 강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큰 강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거 원하세요? 육적인 거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연약한 작은 물인데 큰 강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현장을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꼭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중요한 거 하나만 이번 주에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뭘요?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이 큰 강이 되어 전부를 살리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하반절에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룬다. 이렇게 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로 하신 것, 여러분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로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으로 세웠습니다. 구원하는 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고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6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똑바로 좀 살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와 나 맹세를 하자. 서로 맹세하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라. 부모의 역할을 좀 해라.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로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못되게 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못됐다고 팽개치지 말고 내 자식처럼 여겨서 굶주릴 때 도와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어려움 당할 때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뭐해라? 살게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꼭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일,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것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